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봐야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과 어울린다라고 이제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 이하에서 그들에게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100마리 중 1마리, 10드라크마 중 10개, 동전 10개 중 하나, 그리고 두 아들 중 하나, 범위가 점점 좁아집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에게 그냥 버려도 되는 존재는 없다.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끔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해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TV나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대형 사고나 사건들 또는 재앙들이 보도가 됩니다. 어디에서 화재 사고가 나서 몇십 명이 한꺼번에 사망을 했다. 어디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몇 명이 사망하고 몇 명이 다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별로 많이 안 죽었네. 이번에는 좀 많이 죽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사망한 사람 중에 내 가족이나 내 형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경우에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이 죽었네. 이게 아니라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온 세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인생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은 그냥 버려도 괜찮은 사람,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던 사람,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고난과 아픔에 공감하면서 위로하고 품어주기보다는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저렇게 안 되려면 똑바로 살아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다 저렇게 벌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병들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구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아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는 없고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한 생명이다.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른 양 비유를 보면 양을 키우는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우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양을 키우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99마리가 남았으니까 한 마리 정도야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관심은 남은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게 되고 결국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돌아와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벌이면 경제적 손실로만 따지면 이게 훨씬 더 큰 일입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도 똑같습니다. 여인이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 역시도 경험합니다. 내가 돈을 여기다 둔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디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찾습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가면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거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안 찾고 잔치 안 하면 그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진짜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비유는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받을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미리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넘어가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하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유산을 아버지에게 물려받고 가족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관습으로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유산을 상속하지 않았고 반드시 죽어야만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경우이든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자식은 그야말로 폐륜화 중에 폐륜화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그런 아들 때문에 동네에서
사람들 앞에 고개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아버지는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꼭 여기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리고 있지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져주는 겁니다.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상 이렇게 못돼 먹은 아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질을 하고 쫓아내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아버지는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 내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뭘 주었다고 나옵니까? 살림을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헬라어 성경으로 이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비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이오 산업, 바이오 생명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바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뭘 줍니까? 생명을 내줍니다. 자기 생명을.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 동안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이 유산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밭이나 논이 있으면 팔아서 현금화 시켰고 또 다른 재산들을 이제 다 팔아서 이제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 생명을 아들은 돈으로, 물질로 바꾸어서 집을 나가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면서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그 지방에 심한 흉년이 들어서 한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둘째 아들에게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고 하면 이 주인이 둘째 아들을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떨어지게 되자 아버지를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입구에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신발을 새로 신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권리의 회복,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너의 모든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새 신발을 신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끼워준 가락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하고 편지를 봉인할 때 사용하는 도장의 역할을 하는, 즉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그 어떤 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이때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25절을 보면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흥겨운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종을 하나 불러내가지고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종이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큰아들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완전히 열받았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야죠. 소리를 지르고 둘째야 자기 동생에게 주먹질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집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안 가겠다, 이렇게 성질을 부리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달래줍니다. 29절을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고 하면 이것 보세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 보세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당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 그러니까 이 말은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내가 당신 밑에서 평생 종처럼 살았는데 나한테는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저 동생이 돌아왔다고 집을 나갔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저 동생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는 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또 32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네 동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동생.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30절을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 근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당신의 아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랑은 상관없이 아버지 아들이에요. 걔는 내 동생 아니다. 내 동생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을 보면 이 큰아들은 동생이 가지고 나간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동생이 창기와 함께 돈을 날려버렸다라고 하는 증언은 없습니다. 13절을 보면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라고는 합니다. 낭비했다. 동생이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말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느낌일 뿐이지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큰아들은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세 사람, 아버지와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 중에 누구에게 가장 여러분의 마음이 가세요? 누구를 가장 잘 이해할 것 같으세요? 먼저 둘째 아들은
내가 그래도 둘째 아들은 아니야. 내가 그 정도로 못되지는 않았어.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닙니다. 아버지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부모지만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자식들을 그렇게 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렇게 폐륜적인 짓을 했는데도 다시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못할 것 같아서 그것도 패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진짜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큰아들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큰아들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나도 역시 큰아들처럼 반응했을 겁니다. 아니,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사람은 바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포기해도 됩니다. 포기해도 돼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놈을 어떻게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빨리 죽으라고 고사나 지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렸으니까 저건 이제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저건 내 새끼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아들은 포기해도 되는 존재, 하나쯤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저희 아버님 친구 목사님 중에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에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들만 넷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아버지만 만나면 이 목사 아들 넷이니까 눈 딱 감고 하나만 줘. 하나만 줘 그러더래요. 근데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울면서 만나면 사정을 하더래요.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자식이 없어서 만날 때마다 아들 하나만 줘, 아들 하나만 줘. 그러니 차마 거절은 못하고 내가 기도해 볼게 그러고 오셨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들 넷이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줄까 생각을 했대요. 누구를 줄까? 그러다가 큰아들은 못 주겠죠. 장남이니까. 제가 둘째인데 저를 줄까 그랬다가 내 아들 중에 제가 아버지와 가장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못 주겠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공부를 제일 잘해요. 이놈도 아까워서 못 주겠는 거예요. 막내는요, 더 못 주겠죠. 더 못 주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며칠을 고민을 해봤는데 내 놈 중에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놈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렇게. 이 아버지의 심정이 꼭 그러지 않았을까? 못됐죠. 나쁜 놈이죠. 진짜 폐륜이죠. 그런 놈인데도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셈 쳐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아들은 포기해도 되는 존재, 하나쯤 없어도 되는 존재, 너 없어도 그래 큰아들이 있어.
이래도 되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아버지의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기독교 인구가 800만이에요. 800만. 그 중에서 나 한 사람 없다고 하나님에게 어떤 손해가 되거나 어떤 문제가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비신자 품으라고 해도 예비신자 안 품고, 전도 좀 하자고 해도 남의 일 듣는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못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포기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야. 너 역시 나에게 한없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를 진행하면서 지난주까지 240명의 예비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의자 앞에는 여러분이 작정한 예비신자들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이 중에 한 반만 와도 성공이지, 아니 3분의 1만 와도 성공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안 와도 상관없는 사람, 꼭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미리 스스로 단정 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해야 할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해피데이 전도는요, 여러분, 교인들 숫자 몇 명 늘리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해가지고 교인들 숫자 몇 명 좀 늘려보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지만 그 일을 하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피데이 전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품은 예비신자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하는 게 바로 해피데이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몇 명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예비 신자들에게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너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에 구원해야 되는 존재야. 내가 반드시 너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갈 거야. 너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게 해피데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둘째 아들처럼 늘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동생과 비교하면서 화를 내는 큰아들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비신자들에게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해피데이 초청주일까지 2주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예비신자들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초청하기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진행되어지는 전교인 한끼 릴레이 금식 기도와 또 다음 주에 진행되어질 12시간 연속 기도에도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2주 동안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만 예비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끊임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몇 번 해보다 몇 번 시도해보다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은 혹시라도 없는지, 이제 우리가 예비신자로 작정한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포기해도 되는 존재, 버려도 되는 존재,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작정한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이 시간 우리 함께 해피데이를 위해서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해피데이 531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비신 자들에게 이 마음을 품고 찾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얘기해봤는데 안 넘어올 것 같더라 이렇게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찾아가고 또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들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진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제 240명의 예비신자들 그들 중에 우리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끈질기게 나아가 그들을 설득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이번에 해피데이 531에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담대히 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영혼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버지 한꺼번에 그들의 영혼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되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품고 우리가 예비신자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 사람은 안 올 것 같아.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예비신자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조금 상해도 괜찮습니다. 내 체면 조금 뭉개져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희생도 나는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예비신자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남은 2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비 신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